예,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6월 5일 금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빼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 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골리앗과 이제 전쟁이 벌어져요. 다윗과. 골리앗은 갑옷과 투구를 비롯한 각종 무기로 이제 완전 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 장비는 그 장수의 어떤 위험을 이제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죠. 기억하세요? 그 삼국지를 이제 예전에 본 분들은 유비 관우 장비가 있는데 관우는 긴 쌍철 막 이렇게 그 창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샥샥샥 있어요. 조자룡하고 같이. 또 장비는 막 굉장히 큰 무게에 있는 무게를 가지고 막 내리치는 그런 장면을 삼국지를 보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저도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 어떻든 간에 그 장수는 자기 무기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골리앗은 결국 굉장한 힘이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칼, 또는 갑옷 없고 돌 5개, 물매,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보나마나 이제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자신을 무기로 삼았던 거 뭐냐면 자기의 그 과거의 경험과 즉 아까 얘기했던 문맷돌과 그리고 여호와를 믿는 의지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들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새 제가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가만히 지금 느끼는 거를 보면 정말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칭찬하는 그런 어떤 부서라든지 칭찬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 이제 시간이 싹 지나면 거기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내가 누구를 칭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왜 그러니까 라고 할 때에 거기 인간의 내면에 깔려있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으면 인간 자체가 들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나타나려고 하다 보면서 그러면서 영적인 것이 다 깨지게 되고 영적 싸움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섬기는 곳이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내가 순모임이 행복해요. 뭐 어쨌든 내 사역이 행복해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서는 그 시간이 지나고 그게 계속 지속될 때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막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괜찮지만 너무 좋아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실망이 커지거든요. 저를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런 거예요. 저는 뭐 좋아하시는 거 감사하지만 저를 너무 좋아하면 그 반대에서 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랫동안 경험한 바예요. 그러니까 과도하게 뭐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도하게. 교회 안에서도 과도하게 헌금을 하면 그러면 이게 문제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자기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나와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환경이 자동적으로 마귀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그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뭡니까 지금? 그게 마치 골리앗과 같은 존재하고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이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느끼는 이유는 정말 마귀는 교회라고 하는 걸 계속 공동체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생명 공동체니까 결국 우리의 죄가 제대로 드러나는 것은 교회 공동체에서예요. 세상은 피차간의 죄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게 아니라 밝음으로 모였는데 그 밝음 안에서 자기 자아가 올라오고 마귀가 끼어들면서 그 공동체의 어둠으로 감싸게 되고 공동체를 해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인간 자체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생각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는 25주년 행사를 하면서 되게 행복한 게 하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25년 동안을 했구나. 그래서 내가 뭐 훌륭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잘 버텼구나. 정말 하나님이 버티게 하셨구나. 이게 너무 대견스러운 거예요. 저한테는. 야, 이게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때라도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는 않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리는 것이 돼서 내가 굉장히 기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이 영적 싸움에 휩싸이게 될 때 그 고통스러움이 너무 크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잘 나가잖아요. 주의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고 더욱 겸손히 쓰셔야 돼요. 또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상대가 안 나지만 결국 승리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다윗은 확신을 하잖아요. 그래서 칼과 창이 아닌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달려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 행동을 통해서 그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다른 점이었어요. 다른 사람하고 그는 믿음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것을 행동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진짜 산에 외치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데 삶의 행동도 바뀌어요. 그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을 해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가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내가 싫어하면 다른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식당이 장로님들이 지금 식당 봉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적으로 몇 분이 와서 하고 있지만 식당이 정말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가 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3년 정도 그냥 안 먹이고 그런 뭐 김밥만 그냥 각자 사서 드시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교인들이 특히 이제 젊은 교인들이 이거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섬겨주신 분들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래서 너무너무나 잘 편하게 하고 왔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내가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들어와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그걸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하고 상관없이 이게 돌아갔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면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힘든 자리에 가서 행동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결국 딴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나도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데 우린 대부분 그런 것들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긴 경험이 없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믿음과 행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구나. 단순히 하나님이 나 다 이기게 하실 거야 라는 생각, 관념만이 아닌 그러한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지만 실제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죄성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